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삽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나지요.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음으로 품고 최고의 축복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 3개월이면 금년도도 마감하게 됩니다. 3개월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죠. 엄청난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남은 3개월 동안 내 삶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또 한 번 내 인생의 최고의 때를 이번 하반기에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계신지요? 한 절만이라도 외우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고민도 해보시고, 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지 않을까 답답해 하시면서 애통도 해보시고 괴로워도 해보시고 말씀으로 씨름하시는 그러한 축복 우리가 기대합니다. 로마서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죠.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연약한 거예요. 힘이 세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땅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연약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할 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성경 66권 모두입니다. 그걸 다 이시다 라고 하면은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줄이고 해서 얻은 그 결론이, 따라서 합시다. 창조, 구원, 평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선용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물질, 시간, 모든 것 사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단단한 자요, 내가 이것저것 사용하면서도 선용할 마음 없이 쓰는 것은, 그것은 연약한 자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 물질을 이번 내가 한 5일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여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낼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얻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용하는 겁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걸 알고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노래요 찬송이고 힘이요 에너지고 신바람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기도 드려야 할 때 그때가 돼도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흥분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를 때 이때가 우리가 연약한 때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나와의 사이에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운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채 포기한다든지 담을 쌓는다든지 등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서 열심히 산다는 이런 것들도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좀 사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왔을 때. 드리지 않는 자가 연약한 자입니다. 또한 나하고 관계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직장 동료끼리, 이렇게 친척들끼리 여러 가지로 관계가 힘들거나 또는 그 개개인이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그를 위한, 그를 중재하는 중보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창조, 구원,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살겠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성령님은 이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암흑의 집사가 지금 자신의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구원 알기를 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등 돌릴 생각을 하니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줄 깨닫고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거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그리고 또 뭘 기억합니까? 손해본 것, 억울했던 것, 이런 것만 기억해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에 나라를 자꾸만 성을 쌓아가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꾸만 그 자기 울타리만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창조, 구원, 평화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는 점점 힘들어가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왜냐하면 우리 속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마땅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물론 노력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 덕분에 그래도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정말 믿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 진실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살 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예뻐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특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형통한 날 포함하고 또 전혀 생뚱맞은 이쪽과 저쪽 분리된 이 모든 것들, 연결도 안 될 것 같은 이 모든 것,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이 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관계를 맺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내 능력으로 선이 되게 하자.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도 기쁩니까? 하나님 제발요. 좋은 일도 있지만 제 인생에 곤고함도 많습니다. 제발 이런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제발 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그러지고 나쁜 것이고 심지어는 죄 지은 것이고 실수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은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우리는 통사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 인생에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 바로 이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까? 마음이 좋으셔서 후하시니까 인심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삶을 바로바로 다져갈 수가 있는데 오늘 29절이 그 이유입니다. 29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요, 원어에 보면은 호티,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개정판, 개혁도 그렇고 그 왜냐하면을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앞뒤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29절이 왜냐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특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냐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서 예수 형상 본받게를 구원받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화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리 와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냥 눈에 보이기에 뭐가 많다, 됐다, 인정받았다, 뜻대로 된다, 그게 좋다. 하나님은 나를 참 즐겁게 하시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실수했는데 이 뜻밖의 이런 좋은 일이 생겼네. 그때 내가 고생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때 그 고생한 것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형상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좀 재밌고도 유치하지만 표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좀 기분 나쁘시죠? 뭐야? 사람다운 사람? 그거 뭐 중고등학교 시절 교실에서나 하는 얘기,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이 터지시라. 지금 사람들의 귀에,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좀 되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예수 피로 구원은 했다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다운 참 사람이 좀 되어다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생각이 많으십니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그 곤고한 날 생각해 봐라. 형통한 날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것도 의미가 어떻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크게 기뻐하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면서도, 아니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요, 일이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사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방탕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쪽 말씀 이쪽 연결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뭔가를 일이 잘 돼서 기뻐한다? 기뻐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되라 그거예요. 그리고 일이 힘들고 안 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깊이 좀 생각해봐라.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 깊은 생각 끝에 네가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십니다. 그냥 힘만 들고 우리가 한풀이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괴로워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고 울며 금식하며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나 그건 한풀이에요. 그게 멈추면은 초보 신앙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고달픈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한탄만 했지, 누구를 원망만 했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사람,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탄식하며 대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며 기도하시겠어요. 그러한 성령의 애를 쓰심이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다 묻어있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날을 맞이하든지 그것은 그냥 낮은 차원에서 뭐 단지 기쁘다, 좋다, 즐겁다, 야, 이렇다, 힘들다, 누구 밉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래서 참 좋은 결과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좀 더 바뀌고 싶습니다. 일이 잘 됐으니까 이제 더 다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응답이 되고 뭐 일이 잘 되면 신바람 나가지고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될게요.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이 어려우면 또 어려우니까 고생하면 고생한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 인생은 이러나 저러나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그 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 열망으로 끌어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것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생사화복, 희노애락, 형통함과 공관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중심축이, 지난주도 중심축을 말씀드렸지만은 중심축이 일이 안 되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누구 때문인가. 그게 인생의 중심축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초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 그런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발 저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고통 없는 삶, 이 세상에서. 죽는 거죠. 죽는 게 제일 간단해요.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은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죽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있어요. 아,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그렇죠? 수고를 그치고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라는 것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을 것 같으면 빨리 세상 떠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기가 있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은 이 세상을 정말 빨리 떠나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허무한 꿈이에요. 진정한 꿈은 하나님, 어떤 것이 와도 좋아요. 형통해도 좋고요. 곤고해도 좋습니다. 어떤 날이 오든지 저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꼭 좀 만들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 닮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요, 이런 꿈을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까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일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깨우침을 계속 주시려는 것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예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생각도 없이 뭐가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그건 세상에서나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창세전에 예정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인색하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 화끈하신 분이에요. 화끈하신 분이에요.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면 기쁨이 하면. 네. 하나님은 억지로, 이게 없어요. 기쁨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하셨다고 했죠. 그것뿐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만 아니라 그 다음 거도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기어코 너희들, 이제 나의 자녀던 너희들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자녀를 막 살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기어코 너희들 예수 닮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예수 닮는 사람 되도록 내가 기어코 만들겠다. 이것이 내 창세전부터 정한 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못 꺾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 되는 것도 창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작정하셨구나. 나를 향한 그 꿈이요,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 어쩐 거예요? 어떻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 때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올 거다. 올 때 놀라지 말라. 겁먹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면 힘들 거다. 그렇지만은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창조 구원 평화 걸려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창조 구원 평화도 모아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만세부터.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의중은 너희들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해.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 저질러놓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런 것도 참 좋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 만드시려는 거라면 그러면 나는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선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 예수 닮은 자녀,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청해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신령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언제 좋은 날이 올까? 그거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게 오라 해놓으시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뭐 배울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단다. 그냥 내가 알아서 쉬게 해줄게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나를 배우면 내 말씀 사랑의 계명을 배운다는 건 실천입니다. 배우고 노력하면 내가 쉼을 주리라. 그러니까 쉼을 주시겠다는 거,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도 합력하여 선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라. 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걸 저는 이제 눈치챘습니다. 알았었습니다. 하나님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좀 선수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조금 어려움이 올 것 같다면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인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 앞에 부족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참 사람 되라고 말씀하셨건만 제가 이 참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조금 내가 일이 좀 잘못될 쯤 되면 내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됨됨이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빨리 내 됨됨이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이죠. 근데 고난 당해도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옆에서 그나마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니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위로도 되지만 또 성령님 믿고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죄송하지만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좀 알아서 해줘. 우린 약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능하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이용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약속을 주셨군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이 중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유대인에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구덩이를 약간 팝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낮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묶어놓고 돌멩이를 던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죽었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 첫 번째 순교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했고요. 천사처럼 환했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으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우편에 앉으사. 근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서 계신 모습.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신학자들이 재밌게 해석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가 이렇게 죽는 자리에서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의인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지금 부족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다시금 나를 참사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다시금 나와서 진실로 나갈 때는 하나님 내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하늘문을 여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자와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본 것처럼 놀랍죠. 우리는 사실 그런 환상을 이따금씩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보면 환상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힘이 날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답답한 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탄식하면 나를 기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걸 악용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저 비록 실수투성이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신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